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유다서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바로 앞에 단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다서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자, 이 유다서의 말씀은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유다서의 기록자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유다서를 기록한 것이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이제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런 구절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그의 형제들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나았다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탄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요셉의 씨가 아닌, 요셉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이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안에 그들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더욱더 확고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면서 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심된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로 그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도 이 유다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또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리아의 아들로 나셨기 때문에 이 유다에게는 형님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는 본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다를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유다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유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일컬으면서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또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 바로 유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쓸 때마다 먼저 인사말로 축복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2절 말씀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이제 3절 이하에서부터 이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유다가 이제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표현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야기를 쉬운 성경은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그래서 여기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일반 모든 백성들이 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면 받게 되는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렇게 편지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너희들에게 바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나도 편지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너희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내가 더 간절하게 느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중간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편지를
내가 보내야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단번에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계속해서 바쳐야만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속죄제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바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이 이제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이 믿음을 지키라. 이 믿음을 위해서는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어내라고, 힘써 싸우라고 내가 편지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성이 생겨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지금 유다가 바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이 편지를 보내야 될 필요를 느꼈다. 어떤 필요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도 바로 우리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뭐 통일교나 이런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으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 이원론적인 생각, 다시 말하면 바로 영혼은 구원받는 것이고 이 육체는 멸망당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삶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고 아주 금욕적이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오직 궁극적으로 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냥 그릇에 불과할 뿐 이 그릇은 죽음과 함께 다 소멸되는 것이다. 영적인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바로 그가 어떻게 이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그 당시에 아주 많았던 이단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아주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시대에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러나 바로 이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이하서부터 이제 이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의 그 믿음을 깨트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 영지주의 이단을 배척하고 이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유다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서부터 내용을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도 뭐 신천지도 그렇고 여러 이단들이 조용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또 교회를 아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지주의 이단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들어왔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유다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셨던
그런 악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그들은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영지주의 이단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목적이 바로 이 유다서의 기록 목적인 겁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너희들이 이미 이 복음 안에 늘 바르게 서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도 본래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잘 생각하고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 유다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처럼 심판받은 것처럼 저들도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5절 마지막에 있었던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것은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출애굽 1세대가 낳은 출애굽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역하고 거역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출애굽 세대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6절의 말씀에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일컫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처소, 바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부리는 천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바로 그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도 베드로도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던져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범죄한 천사에 대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바로 이야기가 유다서 1장 6절 말씀과 베드로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베드로도 또 유다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침에 그 별 계명성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처소를 떠나 하나님께 거역함으로써, 그래서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 이 땅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범죄한 천사,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들을 신학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마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기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거역하고 거기서 쫓겨난 그런 천사들이 바로 마귀다라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처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거역하여 떠나간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곧 지옥에 갇혀지는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또 여기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처럼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거역하고 범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 저 어두운 곳에 저 지옥에 던져졌다. 그러니 저 영지주의자들, 저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거역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으니 저들도 심판받을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도시, 그 이웃 도시들도 역시 음란하게 행하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것이 거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도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거역하고 악을 행하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저 이단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그들에게 빠지지 말라고, 그렇지 않게 되면 바로 애굽에서 나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처럼 또 자기 처소에게서 떠난 그 범죄한 천사들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들도 망하게 된다. 그러니 이단들을 경계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7절 중간에 보게 되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가 망하게 됐던 것은 음란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남자가 남자를 취하게 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게 되고 심지어 사람이 짐승을 취해서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런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나 수간, 짐승들과 성적인 교접을 하는 그런 악을 행했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성적인 결합을 거스르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바로 동성애를 지칭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불의 형벌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다 멸망당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거울이 되었다, 이것을 경계로 삼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예를 들었던 이 세 가지 예처럼 이제 이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바로 이렇게 이 범죄하고 거역했던 출애굽 1세대들도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며 타락했던 타락한 천사들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이렇게 멸망당했는데 이걸 거울로 삼고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허탄한 꿈을 꾸면서 자기들이 꿈꾼 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양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여기 꿈꾸는 이 사람들도 라고 하는 것은 꿈꾸는 것처럼 헛된 주장을 펼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가르치는 이 이단들도 결국 그들의 육체를 더럽히며 라고 하는 것은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 얘기하면서 이 육체는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육체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방탕하게 살았던 겁니다. 육체는 아무 상관없다, 육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다, 오직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삶이 완전히 타락된 삶을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사도들의 권위를 업신여기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도들의 권위를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9절 말씀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이 9절의 말씀은 천사장 미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천사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유다서 1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미카엘 천사장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물론 가톨릭에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외경에는 그 외에도 여러 천사장들의 이름들이 또 기록이 됩니다. 크게는 천사장의 이름들이 7가지의 천사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들이 바로 가톨릭에서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외경이라고 하는 곳에 5가지의 나머지 이름들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모두가 다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66권 성경에는 가브리엘 천사장하고 미카엘 천사장의 이름이 이제 언급되는데, 자, 이 이야기는 성경 다른 곳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유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위경이 있었습니다. 자,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14절에 바로 에녹이 예언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에녹 일서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는데, 이 에녹 일서하고 여기 지금 9절에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위경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 묵상책 맨 밑에 보면 14, 15절에 대한 짧은 그렇게 조그만 글씨로 유다는 주님의 오심을 에녹이 예언한 것으로 묘사하며 외경인 에녹일서 1장 9절을 인용했다라고 한 짧은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매일 성경 묵상책에는 외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책에는 외경이라고 말하지만 신학교에서는 이건 외경이 아니라 위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책은 정경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고 교회가,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모두 다 받아들인 책입니다. 자, 그런데 가톨릭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66권 정경 외에도 그 외의 성경들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 이외의 것이라 해서 바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경 말고도 위경, 위자가 거짓 위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신해서 쓰면서 기록한 책들인데, 유대인들은 이 위경이라고 하는 이 가짜 문서들을 아주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대에 이 66권 정경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계시된 책은 없다라고 받아들인 게 66권 지금 우리가 가진 책이고, 그러나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66권 외에도 이런 성경책들은 이것들은 중요하게 성경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외경이 있고, 이 외경 말고도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읽어왔던 신앙의 문서들이 있는데, 이 신앙의 문서들은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을 하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척이 되어졌던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유다가 그것 중에 모세의 승천기하고 에녹 일서라고 하는 책을 거기에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천사장 미카엘하고 그리고 바로 여기 뒤에 마귀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어떤 말싸움, 변론을 하게 되냐면,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를 이제 이 천사장 미카엘이 잘 수습해서 이것을 장례하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는 내 것이라 라고 주장하면서
미카엘하고 이 마귀하고 변론,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미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책망하고 그래서 그 모세의 시체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는 꾸짖으실 테니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천사장 미카엘조차도 마귀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이 말은 천사장 미카엘도 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는 내 것이라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책망하거나 감히 비방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결정권자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천사장이라고 해도 미카엘이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미카엘조차도 이 마귀가 주장하는 것을 비방하고 책망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들은 사도들에 대하여 비방하고 사도들의 말씀들을 거역하고 이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천사장 미카엘조차도 비방하는 일은,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천사장 미카엘보다도 더 높은 자처럼 오히려 사도들의 바른 가르침을 비방하고 책망하고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대로 행하는 저들은 결국은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 유다가 지금 이단들에 대한 엄청난 지금 책망의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즉 이단들에 대해서, 이 이단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당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마치 가인처럼, 아벨을 죽인 그 형 가인처럼 행하고 있고, 그리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 모압왕 발락이 데려왔던 이 거짓 선지자 같은 이 발람, 이 점술가 발람이 나중에는 모압왕에게 돈을 받고서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음행하게끔 만들라, 이렇게 해서 바로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바로 그 범죄자 발람처럼 이 이단들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렇게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이 고라의 이야기도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바로 모세의 지도력을 반항하다가 결국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 자손들이 그 땅 속에 묻혀서 심판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인도 발람도 또 고라도 하나님 거역하고 악을 행하다가 심판당했는데, 바로 이 영지주의 이 이단들도 그렇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들은 애찬에 너희들이 먹는 사랑의 그 공동체 안에 암초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자기 배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짓 목자들이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처럼 다 뚱구름같이 사라져버릴 자들이고, 그리고 열매가 없이 그저 뽑혀버리는 가을나무 같은 그러한 심판받을 자들이다. 마치 거품만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처럼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 같은 자들이고, 결국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던져지게 될 그러한 떠돌이 별과 같은 그런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인생들이다. 이렇게 12절에 길게, 바로 12절 13절에서 이 이단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라져버릴 심판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4절 1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일서라고 하는 위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자, 아담의 7대 손인 이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거짓으로 행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무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에녹이 예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에녹 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처럼 경건하지 않은 이 영지주의 이단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6절에서 이 사람들은, 이 이단들은 원망하는 자들이고 불만을 항상 토하는 자들이고 자기 정욕대로 육신을 아주 함부로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이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만, 자기들만 계시를 받은, 자기들은 영적인 지식을 가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고,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도모하는 아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단들의 그 실상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16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이제 내일 17절부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유다는 아주 강경하게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성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깨트리는 자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바른 신앙을 깨트리는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마음으로 여기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즉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아무리 이단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아무리 주장하여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려면 더욱더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의 뜻을 참으로 깨달아 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라는 것이 여기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늘 예배 가운데 말씀 안에서 더욱더 단단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와 그들의 신앙을 깨뜨리고 위협했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가르치려고 기록된 이 유다서를 우리가 이틀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반석같이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그 믿음을 위해 늘 영적 싸움 싸워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